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예배하는 이곳에 임재하시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마다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마다 나타나는 특징, 죄가 드러나고 드러난 죄를 붙잡고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절망과 낙심에 빠진 자가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부족한 것이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이곳에 그렇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이곳의 예배 가운데 임재해 계십니다. 그 성령을 느끼고 만나시고 경험하고 돌아가는 예배가 되어야 그것이 바로 산 예배고 성공적인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쇼, 또 어느 세미나 강연에 구경하러 온 자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전 인격을 바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다 예배에 집중하셔서 오늘 말씀 붙잡고 오늘도 큰 은혜 받고 돌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8월달에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감동을 따라서 성령 충만에 대한 말씀을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나누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수련회 가서는 성령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나누고 은혜 받고, 저는 지식을 전한 것이 아니라 신앙을 전한 겁니다. 하나님을 소개했고 그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심정으로 성령을 여러분에게 애타는 마음으로 소개했어요. 단 한 명을 더 맨 그 메시지를 듣고 그 주인공이 단 한 명이라도 나오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 전인격이 그 성령께 완전히 잠기고 성령께 사로잡히고 성령께 붙들려 사는 자가 하나님이 준비시킨 그 도면이 나오리라고 하는 소망, 확신을 가지고 육과 타협하지 않고 시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성령에 잠겨 사는 자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6번을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성령에 성령께 완전히 사로잡히고 술에 취하듯 성령께 취하고 잠겨 지배받고 사는 사람에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지난주에는 그 성령이 임할 때 이기는 역사가 일어난다. 로마서 8장을 통해서 31절부터 39절을 통해서 누가 우리를 대적하냐?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성령 충만한 자는 누구도 대적을 못한다. 이걸 믿는 자는 눈 하나 까딱하지 않고 버티고 서 있는 거죠. 왜? 나를 놔두게 하시고 나를 의롭게 하시고 속량하고 도말해서 하나님의 자녀 만드시고 의인되게 하신 그 하나님. 예전에 나가 아니고 이제는 예수 믿고 의롭게 된 나의 신분과 그리고 나의 인생 그리고 모든 마음 생각이 다 바뀌어져서 전능자 초월자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한 누구도 나를 대적할 수 없다. 여러분 믿으세요? 엄청 아멘이 크게 나올 줄 알고 지금 했는데 생각보다 아멘이 크게 안 나와서 바로 본문으로 들어갈 유혹이 오지만 그래도 또 누가 나를 고발하리요? 누구도 나를 죄인이라고 고백해서 철장 감옥에 지옥 형벌에 집어넣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왜? 우리는 다 의인으로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롭게 하사 지금 죽어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신분으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누구도 나를 고발 못해.
누가 나를 정죄하리라. 우리가 권사님이 우리 정죄할 수 있어요? 목사인 제가 여러분을 신앙생활 제대로 못한다고 정죄할 수 있어요? 죄에 빠졌다고 정죄하고 지옥 간다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우리는 완전 의롭고 거룩하고 성결한 자로 완전하게 온전한 구원, 히브리서 7장 25절 온전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정죄 못해요. 우리가 예수 믿다 보면 조금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죠? 아니에요? 저보다 여러분 참 훌륭하시네. 하다 보면 예배 빠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도 계속 빠져도 괜찮아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법이에요? 율법이에요? 명령이에요? 사랑하면 우리가 안 빠지려고 노력을 하죠. 또 빠졌어도 하나님 사랑하면 너무 죄송하고 미안하고 그 사랑에 그런 마음, 하나님에 대한 사랑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버려요? 예배 시간 하면 빠졌다고 하나님을 버려요? 아니잖아요. 그런 자를 우리는 쉽게 함부로 정죄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고, 내가 보기에 마음에 안 드는 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마음에 안 드는 집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함부로 뒤에서 뒷담화하지 마세요. 큰일 나요. 왜 큰일 나냐? 내가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자리에 앉아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엄청난 죄의 악을 행하는 거예요. 함부로 뒷담화하지 하시면 안 돼요. 갑자기 저를 째려보시니까 좀 불편하세요? 웃는 분은 안 한 분이고 웃지 않고 이러고 보는 분은 분명히 어제 뒷담화 한 분이야. 저는 뒷담화해도 괜찮아요. 서로 그건 복음을 모르는 자예요. 복음을 모르는 자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은혜를 모르는 자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모르는 자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아는 자는 그게 얼마나 큰 죄라는 걸 알고 내 안에 얼마나 나를 죽이는 어둠인 줄을 알기 때문에 함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도 정죄할 수 없어요. 누가 나를 대적하랴? 누가 나를 고발하랴? 누가 나를 정죄하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랴? 시험이 와가지고 시험이 왔다고 내가 하나님과의 사랑 끊어?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십자가의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구원받은 내가 어떻게 시험 하나 왔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톡 끊어버리고 예배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포기하고 등을 돌릴 수 있느냐? 그건 구원받지 못한 자.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자는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는, 초대교회에 성지순례 가서 보면 원형 경기장이 있는데, 제가 성지순례 목사님들과 함께 갔을 때 원형 경기장에 앉아서 다 목사님들 먼저 다 갔는데, 다음 코스로 가려고 갔는데 앉아서 그곳에 잠깐 기도하고 가자고 인도자가 그래서 기도하고, 그런데 일어설 수가 없더라고. 원형 경기장 가운데다 세워놓고 사자들을 열흘씩 굶겨놓고 예수 믿는 자들 사자 밥이 되게 하려고 딱 나와서 물어뜯고, 그리고 저곳에서 장덕더미 위에서 불로 탁 태워서 기름 부어서 그런 현장인데, 구경으로 와가지고 쓱 한번 둘러보고 지나간다는 건 도저히 목사의 양심에 그 자리를 떠나갈 수가 없더라고.
나는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가 과연 저 자리에서 으르렁거리는 사자 이빨을 보면서 과연 그래도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전히 사랑합니다. 그럴 용기가 있는가? 돈 때문에 신앙도 버리고, 권력 때문에 권력 4년 5년 유지하려고 창조론을 반박하고, 예수 믿는다고 차라리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나도 기독교인인데 하면서 그 자기의 얼마나 수치와 부끄러움이고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부끄러운 거라는 걸 모르고 도저히 그 자리를 쉽게 벗어날 수가 없더라고. 주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에게 왔는데, 주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에게 왔는데 그 그리스도의, 누가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냐? 누구도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핍박이나 환난이나 시험이나 적신이나 누구도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리고 끊어지지 않는다. 그 사랑이 절대로 끊어지지 않고 영원하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게 하시니 절대로 천하없는 그 시험, 핍박, 곤고가 와도 절대로 하나님과 나와 맺어진 그 그리스도의 사랑은 끊어진다, 안 끊어진다? 안 끊어지고 오히려 넉넉히 이기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엉터리가 되면 안 돼요. 이 많은 시험 왔다고 교회 나오네 안 나오네, 종교를 바꾸네 안 바꾸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그런 거예요. 성령이 누군가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 짓거리들을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아무리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 누구도 고발하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정죄하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주님 자신도 절대로 정죄하지 않아요.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실수도 많이 허물도 많지요. 그래도요 괜찮아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게 하시니까. 나무에 가지된 우리가 다 붙어만 있으세요. 힘들고 어려워도 붙어만 있으세요. 절대로 떠나지 말고 예수와 다 붙어만 있으세요. 그러면 모든 건 다 하나님이 하셔.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메시지는, 피조물 인간을 향한 메시지는 다 내가 할게. 다 내가 한다. 다 내가 할게. 그게 주 메시지야.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하셔요. 다 붙어있기만 하면 돼요. 아셨죠? 엉뚱한 데 붙어있지 말고. 예? 오늘도 그러대요. 우리 빛나자매님이, 우리 빛나 선생님이 상담하러 갔는데 보니까, 아예 상담하러 갔는데 보니까 거시기 종교이더래. 그래가지고 보니까 다 벽이랑 보니까 거시기 종교야. 그래가지고 당황이 돼가지고 나왔대. 예. 자, 그럼 또 거시기가 뭔가 그거 생각하느라고 40분 동안 또 설교가 집중이 안 돼가지고, 예, 그것도 다 맡기고 말씀에 집중하세요. 식사 때 가르쳐 드릴게요. 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실수해도 사랑하세요. 심지어 죄를 지어도 사랑해요. 죄 지었다고 집에서 주워 패가지고 쫓아내가지고 호적 파가지고, 예, 감옥에다 집어넣는 거 봤어요? 말 안 들어도 사랑하잖아요. 말 안 들어도 사랑하잖아요. 그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계속 말 안 듣지 마시고 또, 네.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쉽게 말하면 성령이 역사하면, 이 주제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성령이 임하는 곳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곳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복음이 임하는 곳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다 같은 말이야. 그죠? 오늘 에스겔서 48장까지 있어요. 에스겔의 뜻이 뭐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강건하게 하신다. 이게 이름이야, 에스겔 이름. 그래서 내가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 애 이름을 김에스겔이라고 칠까 뭐 이런 유혹이 오더라고. 하나님이 강건하게 하신다. 예, 네, 강건하게. 집사님 왜 웃으세요? 뭘 지금 생각하고 웃으시는 거지? 네, 김에스겔 하나님이 강건하게 하신다. 막 너무 좋잖아요. 예. 그리고 말이야 배에스겔 막 얼마나 좋아 안 좋아요? 예. 먼저 뺏어가기 전에 내가 특허 신청을 해놔야 되나? 차에스겔 막 이렇게 얼마나 좋아. 하나님이 강건하게 하신다. 예. 아멘 하나도 안 내 당사자들은 감동이 안 오는가 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강건하게 하신다. 이 에스겔이 48장이야. 근데 이 48장에 가장 우리에게 임팩트 있고 아주 퍼펙트하게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극적인 환상 두 가지가 나오는데 그게 37장에 나타나는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 천사가 에스겔을 골짜기로 딱 데리고 가서 엄청나게 많은 마른 뼈들이 다 수북에 쌓여있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뼈들, 해골 뼈들이 있는 곳에 딱 가운데로 딱 데리고 가서 그러다 또 그 다음에 데리고 구석구석을 쭉 데리고 다녀요. 얼마나 다 말라있고 불가능한 현실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태어나라고 지시해요. 살아나라고 명령, 선포하게 뼈들을 향해서. 근데 에스겔이 믿음이 없으면 그 뼈들에다가 향해서 살아나라 하겠어요? 아이고 하나님. 제가 은희 집사님 데려가서 많은 뼈들 공동미자 뚜껑이 아니라 살아날지어다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목사님 너무 신비주의를 가지 마시고 이성을 차리세요. 근데 에스겔은 하나님 말씀한 걸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대언했어. 하나님 말씀한 대로 대언했어. 그랬더니 뼈가 탁탁탁탁 막 여기서도 소리가 타타타타타 막 나면서 살이 생기고 힘줄이 생기고 그리고 막 생기가 살아날지어다. 생기야 들어가라 막 그랬더니 그 뼈들 그 시체 이제 마른 뼈가 시체가 돼가지고 그 안에 생기가 들어가니까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예. 아멘을 왜 송건사님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벌떡 여기서 일어나고 여기서 벌떡 일어나서 군대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 환상을 에스겔에게다 다 보여줬어. 두 번째 아주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을 주는 쇼킹한 이 환상이 천사가 또 데리고 가서 보여준 환상이 오늘 에스겔 47장이에요. 마지막 48장 앞에 성전을 다 보여주고 회복되고 그러면서 그 성전 새 성전을 쫙 에스겔을 데리고 다니면서 다 보여주고 나서 47장에 천사가 데리고 와서 그 성전 문에 딱 데리고 세워놔. 에스겔을 딱 세워놓고 에스겔이 있는 그곳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를 쭉 지금 오늘 5절까지 이야기하고 그 6절부터는 얼마나 강력하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일이 얼마나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보여줘요.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로 오기 전에 남유다 예루살렘에 살았어요. 예루살렘에서 부시의 아들 제사장의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BC 623년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BC 623년에 태어났고 그 다음에 BC 605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1차로 포로들을, 왕족 귀족들을 다 끌고 가. BC 605년에. 그때 다니엘도 끌려와요. 오늘 새벽에 살펴봤죠? 다니엘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어서 나왔죠? 예. 그게 BC 605년에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다니엘이 이제 활동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2차 포로가 언제 끌려가냐? BC 597년에 18,000명이 끌려가요. 그때 에스겔도 끌려가. 그때 에스겔이 25살이에요. 20대 중반에 포로로 끌려가. 여호야킨 왕과 함께 왕족과 귀족들이 다 끌려갈 때 18,000명이 끌려갈 때 에스겔도 끌려가요. 한참 20대 중반에 끌려가서 이제는 바벨론에 가가지고 이제는 어느 추석에 보니까 또 뭐 포로 수용소에 있는 상황이다. 또 뭐 여러 가지, 안 그러면 뭐 노예 일을 하다가 그랬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튼 그발 강가에 있을 때 그 강을 쳐다보면서 저는 아마 굉장히 예루살렘에서 그래도 제사장 아들로서 그래도 괜찮게 생활하던 그가 완전히 포로가 돼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자유가 박탈되고 모든 걸 다 빼앗기고 예루살렘은 다 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손에 다 넘어가고 그런 상황 가운데 정말로 미래가 완전히 다 미래가 어떻게 됐어요? 미래가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상태가 됐어. 젊은이로서 미래를 꿈꿀 수 없는 상태. 어떻게 하면 여기서 잘 버티다가 죽지 않고 살까? 뭐 그거밖에 없어요. 뭐 결혼, 뭐 직업 이런 건 도저히 꿈꿀 수 없는 상태. 그래서 강을 쳐다보면서 탄식하고 절망하고 어쩌다가 우리 민족이 이 지경이 됐느냐? 어쩌다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민족이 하나님이 도와줘서 전 세계를 장악하고 제사장 나라로 풍성하고 나의 미래가 희망이 있고 비전이 있는 그런 나라가 되지 못하고 어떻게 다 빼앗기고 이렇게 노예 종된 신세로 와서 이렇게 처참하게 이렇게 있는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30살 그때가 포로로 끌려온 지 5년째 되는 한 해야. 포로로 끌려온 지 5년째 되는 해. BC 593년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에스겔을 콜링 사명자로 부르셔요. 그러면서 이 에스겔이 하나님께 선택받고 부르셔서 포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언하고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요 제사장으로 22년 동안 쓰임받고 BC 571년에 사명을 감당하고 죽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와서 온전하게 바벨론 포로 상황 가운데서 활동했던 선지자요 제사장이었어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이 47장에 하나님이 그를 그발강가에 있는 그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쫙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에스겔서 37장 마른 뼈가 살아나 군대를 이루는 그 환상도 그것도 환상이야, 환상. 에스겔은 다 환상이야. 개인적으로는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환상이에요. 이 앞으로 이런 시대가 올 때이니까 반드시 너는 비록 몸은 바벨론에 있지만 너의 사고와 생각, 아직도 비전과 꿈을 접지 말고 희망을 가지고 나 여호와가 반드시 이렇게 될 날을 내가 예비하였으니 희망을 가지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해서 희망을 주어서 인내하고 마침내는 마른 뼈가 군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영적 주인공이 되라고
에스겔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환상을 보여준 거죠. 47장으로 또 천사가 탁 환상 가운데 천사가 데리고 성전 문 앞에 딱 오는 거예요. 성전 문 앞에 왔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1절 보니까 40장 1절 보니까 뭐가 보여요? 그 문지방 밑에서 뭐가 나와요?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쫙 흘러가 동쪽으로 쫙 향하다가 성전 문이 동쪽에 있잖아요. 흐르다가 또 남쪽으로 흘러가요. 그래서 또 천사가 데리고 북문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북쪽문으로 딱 데리고 갔더니 2절에 보니까 거기에 또 오른쪽에서 물이 쫙 스며 나오는 거예요. 아주 조금 물이 스며 나와. 그리고 나서 3절에 보니까 다시 에스겔의 손에 줄을 잡고 측량을 쫙 하는 거예요. 측량을 해봤더니 그 물이 거기 3절 보면 그 물을 건너게 하시고 측량하신 후에 그 물을 건너가게 하셨는데 그 물이 어디까지 찼어? 발목까지 찼어. 여기 원문에 보니까는 발바닥에 물이 착착 이렇게 찹시다. 이게 물이 많아야 적어요. 이게 성전에서 나온 물이 그냥 물이 나와서 착착 물이 얼마 없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44절 보면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갈멜산에서 영적 대결을 벌이잖아요. 850대 1로 니네 신이 살아있는지 나의 신 여호와가 살아있는지 갈멜산에서 한번 대결해보자. 그때는 언제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올 때야. 물 한 방울을 찾기 힘든 때야. 그때 제단을 쌓아놓고 누가 와서 이 물을 할는지 너희의 신께 구해봐라. 나는 나의 신 여호와께 구할게. 그랬더니 이 바알 선지자 400명이 막 기도하는데 물이 내려와 안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그래야 막 심지어 막 칼로 몸을 막 학대하면서 자해하면서까지 막 도와달라고 신에게 구하는데 물이 내려와 안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물이 내려서 그 제단을 다 적시는 거예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이 열왕기상 18장 44절 보면 비가 안 오니까 엘리야가 하나님께 다 기도하는데 저 바다 위에서 손만한 구름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얼마나 구름? 손만한 구름이 떠올라. 성전 문지방에서 나온 물이 그 작은 발바닥으로 이렇게 적실만큼의 물이 흘러나온 거야. 우리가 발바닥으로 탁탁 적실만큼 그 물이 흘러나왔어. 근데 그 주먹만한 손만한 그 구름이 나중에는 어떻게 됐느냐? 어마어마한 큰 비로 변해서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찾아와서 다 굶어 죽고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기 모든 땅은 말라버린 그 대지를 그 구름이 작은 이만한 구름이 큰 소낙배가 돼서 모든 대지를 적시고 풀들이 살아나고 나무들이 살아나고 잎이 무성하고 과실이 열매 맺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요.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손만한 구름을 보내주는데 영적인 눈이 없어서 무시해버려요. 그걸 또 알아보지를 못해. 이 손만한 구름이 딱 나에게 다가올 때에 저 구름을 잡아야지. 성전 문지방에서 딱 흘러나오는 그 아주 그냥 발로 착착 적실 만큼 발바닥으로 그냥 적실 만큼 그 작은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그 물이 또 어디로 흘러가냐? 쭉 거기 4절 보면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이제는 물이 천척을 측량하는 그 뒤에 물이 이제는 어느 정도로 바뀌었냐? 무릎에 차고 오를 정도로 물이 많아졌어요.
그 다음에는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그 물이 어디까지 올랐어요? 허리에까지 물이 차올랐어요. 그리고 5절에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천사가 쭉 딱 천척을 측량하니 그 물이 이제는 어떻게 바뀌었어요? 5절에 내가 건너지 못할 뭐가 된지라? 강이 됐어요.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작은 한 바가지도 안 되는 그 작은 물이 이제는 흘러가기 시작하면서 계속 흘러가면서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하고 갈수록 물이 많아지면서 무릎까지 차오르고 그리고 나중에 허리까지 차오르고 그 다음에는 강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도무지 헤엄치고 건너야 건너갈 수 없는 상태로 그 강으로 그렇게 그 물이 성전 문지방에서 나온 작은 한 바가지의 그 물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나중에는 강이 돼가지고 도저히 이제는 흘러갈 수 없이 완전히 그 물에 잠길 수밖에 없는 그런 물로 바뀌었어요. 성전에서 나온 물은 생수요, 생수. 찬이 형제 뭔 물? 생수요. 생수. 작은 생수가 흘러갔더니 무릎까지 차고 올라오고 허리까지 차고 올라오고 계속 흘러가면서 갈수록 흘러가면서 나중에는 강이 된 거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이스라엘 시작한 그 복음이 대한민국까지 오면서 한국교회 90년대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흘러가면서 그 작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 주님의 그 죽음과 부활 그 사건이 전 세계에 흘러가는 곳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대한민국에도 이렇게 1000만이 넘는 크리스찬으로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 작은 그 발바닥에 적시는 그 물이. 그런데요, 이 물은 생수요. 그리고 요한복음 7장 39절 보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죠. 뭐냐? 성령을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이 물은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이 임하는 곳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 22장 17절도 보면 생명수를 먹이리라. 생명수가.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1절도 보면 수정같이 맑은 생수. 무엇같이 맑아요? 수정같이 맑은 생수야. 다 성령이에요, 성령. 그리고 은혜예요, 은혜. 이 생수는 성령이고 이 생수는 은혜고 이 생수는 복음이에요, 복음. 그리고 이 생수는 은혜고 이 생수는 성령이에요. 은혜가 임하면요, 성령이 임하면요, 복음이 임하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제가 불신가정에서 예수 믿고 우리 가정에 다 복음화되고 처가도 불신가정에서 우리 집사람 예수 믿는 처가도 다 복음화되고 명절 때 되면 다 모여서 제가 예배 인도하고 복음이 임하는 곳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스가랴서 14장 8절도 생수가 솟아나서 그랬어. 생수가 솟아나서. 그래서 이 복음이 임하는 곳에, 성령이 임하는 곳에, 은혜가 임하는 곳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자, 6절부터 지금 빨리 제가 같이 한번 살펴보죠. 6절 보면은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가 이것을 보았느냐? 너가 이것을 보았느냐? 이 은혜를 보았느냐? 이 성령의 역사를 보았느냐? 너가 이 복음의 역사를 보았느냐?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복음의 역사가 많이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복음의 간증이 많은지 몰라요. 다니엘 20일을 기도기간에도요, 시간 강사들이 단에 설 때요, 얼마나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고 얼마나 복음의 역사가 강력하고 복음을 경험한 자들마다 절망에서 다시 살아나고요,
생명을 포기하고 싶은 그 상황에서도요, 꿋꿋하게 견뎠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망해가는 그 상황에서도요, 한 가닥 작은 구름과 같은 그 은혜를 붙잡고 버티고 견뎌서 다시 회복되어서, 내가 그러면 내가 몇 번을 취재해서 제가 기사화하기도 했는데, 들으면서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신묘막측한지. 내가 은혜를 보았느냐? 네가 성령의 역사를 보았느냐? 네가 복음이 얼마나 강력한지 보았느냐? 네가 들었냐? 은혜의 역사를 들어보았냐? 성령의 역사를 들어보았느냐? 복음의 역사를 들어보았느냐? 성령이 임하는 곳에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있는지 너가 들어봤어? 봤잖아. 성전 문지방에서 나온 한 바가지도 안 되는 그 흘러나온 물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강물이 돼서 건널 수 없는 놀라운 생수의 강이 된 걸 너가 보지 않았느냐? 8절,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고, 이제는 구체적으로 그 흘러간 곳 강가로 데리고 가서, 가까이 데리고 가서 보여줍니다. 7절, 내가 돌아가니 그 강가로 돌아가 봤더니 세상에, 7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뭐가 많더라? 나무가 심이 많더라. 빼곡히 나무가, 이파리가 어떻게 다 말라 비틀어지면 떨어질 직전이죠. 잎이 무성하고 가무는 해에도 잎이 청청하며, 예레미야 17장 7절 이하부터 보면 8절에 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어디로 내려가서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저는 사해바다 가봤습니다. 아라바로 흘러내려가는 이 사해바다 가보면요, 완전 소금바다에 서면요 둥둥 떠. 이 물이 흘러가야 살아있는데 이건 딱 그냥 갇혀 있으니까 그냥 죽어 있는 거죠. 그런데요, 이 물이 사해로 들어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이 물이 들어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 죽어 있는 바다가 살아납니다. 죽어 있는 심령 가운데 이 복음이 들어가면 살아나요. 생수가 들어가면 살아납니다. 은혜 받으면 살아나요. 왜 예배드려도 우리가 예배를 죽은 시체처럼 드리면 됩니까? 예배는 생수인데, 생수가 역사하는 게 예배인데, 은혜는 성령의 강권하는 임재이기 때문에 육신이 피곤하고요, 심령이 괴로운 일이 있고 마음이 울적하고 그래도요, 딱 예배에 딱 임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순간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우리 하나님 살아계셔. 그래 우리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그 은혜가 내 심령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죽어가다가도요, 산소호흡기 딱 갖다 하면 생명이 연장되고 살아나잖아요. 심폐소생, 이 뭐예요 이거? 뭐 CRP인가 뭡니까? 하면 다시 CTR, CRP가 아니고 CTR 하면 살아나잖아요. 예? 너무 세게 하면 갈비 부러지니까 앞으로 여러분 딱 5cm 정도만 해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면요 살아나고요, 성령이 역사하면 예배도요 맛이 있어요. 죽을 맛이 아니라 예배가 산 맛으로 바뀌어집니다. 바닷물이 되살아나리라. 9절에 보니까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이 9절에 보니까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이 강물은 뭐예요? 성전에서 나온, 문지방에서 나온 물이에요. 근데 이 물이 흐르는 곳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모든 생물이 살고, 이 강물이 닿는 곳마다 죽어가는, 헐떡헐떡 죽어가는 물고기들이 다시 아주
아주 생기가 넘치게 살아나요.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생수를 흘려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생명을 먹는 거예요. 교회의 존재는 부흥을 위해서, 숫자 늘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영혼들에게 생수를 먹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존재케 하는 거예요. 영적인 생수, 그게 은혜예요. 알레데이아, 진리의 진리. 성령, 홀리 스피릿, 성령이 역사하는 파라클레토스, 성령이 역사하는 그 은혜가 생수의 생수. 교회는 생수를 자랑해야지. 교회 숫자 자랑하고 그런 건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거죠. 은혜를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다 은혜 받았어. 오늘 은혜 받았어. 내가 정말 힘들었는데 오늘 이 말씀이 나를 살렸어. 이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됐어. 그래, 이 말씀대로 나 살 거야. 이 말씀 붙잡고 나는 흔들리지 않을 거야. 나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게 할 것을 나는 믿어. 이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됐어. 은혜를 자랑해야 돼. 그래서 예배 한번 드리면요, 우리 안에는 어둠이 싹 물러가고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니, 고기가 셀 수 없을 만큼 마음껏 고기가 먹고 유영하고 놀고 그냥 계속해서 배란하고, 얼마나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물고기 부흥의 역사가. 할렐루야.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이 생수를 먹는 자마다 살아나지 못하는 생물은 없다는 거예요. 영혼을 비롯해서 모든 이 땅에 존재하는 생명에 있는 자마다 이 생수를 먹을 때마다 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소개하고 있어요. 물이 닿는 곳마다,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토양은 토양, 나무면 나무, 물이면 물, 물고기면 물고기, 다 살아난다는 거.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이제는 마당만 받고 가는 종교 생활은 제발 끝내자고 지난번 강곡히 2주에 걸쳐 소개했잖아요. 마당만 받고, 마당만 받고 왔다 갔다. 이제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제는 성소를 향해서 들어가서, 성소의 휘장을 열고 성소로 들어가서 떡상에 올려져 있는 진설병을 먹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그게 성소에 있다니까요. 그게 바깥들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성소에 떡이 있다니까. 그 떡 먹어야 살아요. 만몬주의, 자본주의, 인본주의, 아무리 그거 붙들고 그래도요, 다 끝이 있어요. 나중에는 허무하게 다 놓고 가야 돼요. 영원히 살, 천국에서 살 준비를 해야 돼요. 살 준비는 악착같이 하면서 죽을 준비는 우리는 안 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 다음 보시면 각처에 모인 것이 살 것이며, 10절 보면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어부가 얼마나 몰려들겠어요. 물고기가 많으니까.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세상에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을 치니까 고기가 얼마나 많은지, 그물을 1m만 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제가 좋아하는 홍어도 있고요, 제가 좋아하는 조기 새끼도 있고, 볼락도 있고요, 고등어도 있고, 그건 집사님이 좋아하는 거고, 엄청 많은 거예요, 놀랍지요?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리고 이 사해바다가 이제는 요 움푹움푹 구덩이가 있는 곳들이 있어요. 그 뻘에 진뻘과 갯벌은요, 그게요 되살아나지 못하고 세상에 그 웅덩이는 나중에는 다 소금천지가 되게, 소금천지가. 소금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저희 사해바다 가가지고 소금 사왔거든요. 빨간 소금. 그 소금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시고.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세상에 성전 문지방에서는 조그만 그 물이 흘러가면서 강물로 변화되고, 그 강물이 흘러 바다로 들어가니까 바다가 살고, 그 강물이 있는 곳마다 물고기 그리고 모든 나무들이 셀 수 없을 만큼 살아나고, 그 강가에 있는 나무들은 과실나무가 돼서 달마다 새로운 열매가 맺고, 열매가 끊이지 않고, 따먹어도 끊이지 않는 거예요. 네? 따먹어도 끊이지 않는 나무. 우리 그 나무 갖다가 신장로님 몇 그루 우리 뒤에다 좀 심어놨으면 좋겠어요. 달마다 따먹고 우리 주일학교 따서 줄게.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12절 보면 어디에서 나왔어요? 구체적으로 어디서 나왔어요?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아멘. 마당뜰에서 나왔어요? 그 물이 마당뜰에서 나왔어요? 성소에서 나왔어요. 성소로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야 돼요. 마당뜰만 받고 다니는 신앙생활은 이제 졸업하셔야 돼요. 썬데이 크리스찬은 졸업하셔야 돼요. 여러분 듣기도 마음이 불편하시겠지만 들으셔야 돼요. 귀 있으시니까 들으셔야 돼요.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그랬잖아요. 들으셔야 돼요. 이제는 성소에서 나오는 이 물을 마시고 먹고, 그리고 이 생수가 이제는 우리 가정으로 들어가서 우리 가정의 모든 어두움이 떠나가고,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이 다 떠나가고, 가정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회복되고, 춤추며 가정마다 춤추며 찬양하고, 찬송이 울려 퍼지는 가정, 말씀이 울려 퍼지고, 예배가 울려 퍼지는 그런 가정으로 저와 여러분이 가정 문화를 바꾸셔야. 이 물이 사업터 회사로 흘러가면 죽어가는 회사가 살아나고, 이 물이 이제는 직장으로 들어가면 나 때문에 직장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 물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반드시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절망 가운데 있는 바벨론 포로 중에서 모든 걸 포기하고 이제는 끝났다,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이 환상을 통해서 너희는 끝나지 않았다, 앞으로 이제는 내가 주는 그 은혜가 흐르는 곳곳마다 이런 놀라운 살아난 역사가 일어나고, 힘이 많아지고 힘이 번성하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전 세계 5대양 6대주가 이 복음이 흘러가는 곳마다, 은혜가 흘러가는 곳마다, 성령이 역사하는 곳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풍성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번성케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다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무 강가에 있는 잎이, 거기 보면은 12절 하반절 보면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뭐가 됐어요? 약재료가 됐어요.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됐어요. 질병을 통해서 죽어가는 자가 그 잎을 따서 먹으면 이제는 모든 암병도 떠나가고 질병도 떠나가고 고치지 못하는 병이 없어요. 이거 따다가 약으로 만들어 팔으면 떼부자 될 텐데. 여러분 은혜 받아야 삽니다.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해도 은혜를 못 받으면요, 얼굴도 어둡고 삶이요 회복이 안 돼. 우리 그리스도인은 항상 기쁨 충만해야 돼. 감사 충만해야 돼. 기쁨이 돈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기쁨이 성공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기쁨이 은혜에서 오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얼굴이 바뀌어요. 은혜 받으면 언어가 바뀌어요. 은혜 받으면 삶의 방식이 완전히 바뀌어져요. 은혜 못 받으니까 구습에 그대로 매여서, 옛사람에 매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44절에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보이셨던 바다 위의 작은 구름, 그리고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보이셨던 성소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한 그 작은, 발로 밟는 만큼 그 작은 그 물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있으면 견딜 수 있고, 은혜가 있으면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은혜가 있으면 막힌 것이 뚫어지고 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어찌됐든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은혜를 사모해서, 우리가 하루를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더라도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신바람 나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정으로 흘러가야 됩니다. 내 사업장으로 흘러가야 됩니다. 내 심령 가운데로 흘러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채워지고 풍성케 되고 일어날 수 있고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힘입고 한 주간도 견디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함께 은혜 나눴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임하시면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채워집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풍성케 됩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우리의 생각과 방식을 초월해서 강가에 있는 그 나무가 달마다 새로운 열매가 맺혀지고, 그 잎이 약재료가 되어서 못 고칠 병이 없는 능력의 이파리로 바꾸어지듯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와 같은 우리 인간의 모든 이성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내 눈앞에서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증거되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걸 믿고, 입술에서 부정적인 말 나가지 않게 하시고 더러운 말 나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믿사오니 믿음의 말이 선포되도록 우리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하여 은혜를 경험하고 이 성수에 나온 물이 흘러들어가는 곳곳마다 회복되고 풍성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